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폐지될 뻔했던 그런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성막을 실제로 제작하려는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성막 건립 명령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은 율법의 대표적인 예로서 안식일을 다시 한번 지키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19절 말씀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 바칠 물품들의 목록과 또 제작할 구체적인 기구들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날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불도 피워서는 안 될 만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을 한다면 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면 죽여야 할 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증거는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또 거룩하게 지킴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은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키라 하시는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이요 의무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기에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안식일을 철저히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을 거룩하고 또 철저하게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또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일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주일을 잘 성수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삶 자체가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을 철저히 지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거룩하고 철저히 지키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주일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리에 선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죽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그것은 결국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그렇게 사는 자만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만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의 자녀 된다고 하면서도 예배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회개하고 진정한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안식일답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주님 안에서 바르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죽고 주님만이 산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무엇도 숨기거나 감추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실 그 성막을 준비시키시며 처음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시기보다는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원하는 만큼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려면 마땅히 좋은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재료를 준비하였는가에 따라 그 제품의 질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최고로 좋은 재료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고 또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가장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러한 선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입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료들이 드리되 또 최고 좋은 것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재료가 좋아야 좋은 성막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가 별로 좋지 않으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음식도 원재료가 좋아야 신선하고 맛난 음식을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그러한 성막도 최고의 재료가 준비되어야 최고의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일이 이러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치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홍색실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재료를 어떻게 준비하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각자가 감당할 분야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금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군가는 은을 가지고 있고 또 놋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도 여러 종류의 실이 있어야 하고 가죽도 또 보석도 여러 종류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얼마든지 자기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능으로 또 기능으로 부여해 주신 능력을 발휘해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성물을 만들어 하나님께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도록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얼마든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은혜로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다시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택해 마음이 원하는 자는 여호와께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두렵거나 또 억지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것을 찾으실 때에도 내 것이니 바치라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의 것 중에 택해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원함과 그러한 감동으로 인해 우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삶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헌신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 이 은혜가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에 모여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세웠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는 안식일과 성막의 의미와 내용이 풍성히 나타나야 하는 곳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주님 안에서 부인하고 매일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은 사는 훈련을 반복하며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을 통해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 무엇도 숨기거나 감추지 않는 주님의 진정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자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이 복된 날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